힘 얻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위로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물론 가난하고 눈이 안 보이고 거리에 거린이고 하루 동량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을 찾으시는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죄를 찾고 죄의 원인을 찾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을 때까지 가지 말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까지 가지 말고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이 들면 못합니다. 마음이 생길 때 해야지 안 하면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못합니다. 물론 돈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못합니다. 때를 놓치면 못합니다. 죽고 나면 못합니다. 낮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건을 접했습니다.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가 11월 16일 인도의 한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27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 차우 선교사는 인도 벵갈만 오지 센티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부족민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센티넬족은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이 인도 쪽으로 건너온 그런 후손으로 400~500명 정도 아직도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우 선교사는 섬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야만 합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20대 선교사 5명이 남미 에콰도르 원시부족 아우카족 선교에 나섰다가 창과 화살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도착한 수색대는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강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여전히 야자한 나무로 만든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임시로 얕은 무덤을 팠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44년 볼리비아 바르바로 부족 전도를 위해서 정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원주민의 손에 살해된 것을 알게 된 것은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원시 부족에 대한 이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삶을 허비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에 순교한 인도의 그 차우 선교사 역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왜 평화롭게 사는 부족을 방해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보다 훨씬 이전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의 평양 대동강에 큰 꿈을 가지고 한 선교사가 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그 큰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 손에 있었던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를 참수한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8살에 젊은 나이. 그는 당시 서양의 눈에 원시부족으로 보였을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동의 정글로 향했고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역시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한 것일까요? 그들의 무모한 듯한 이 선교와 죽음은 과연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에콰도르 희생자 중 한 명인 짐 엘러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죽기 5년 전 일기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엘러트의 좌우명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의 좌우명이었고 그의 좌우명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일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희생자의 아내들은 1년 후에 다시 복음을 들고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선교사들을 살해한 장본인은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2년엔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피사일 현장에서 드려지게 됐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그 성경을 읽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후에 안주교회 장로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전도와 구제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했던 500여 권의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에서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들의 아까운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도 무모한 짓을 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만이 아닙니다. 큰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어느 학생은 법대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법대 진학해서 법을 공부하고 하지만 본인은 사범대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나중에 임용고시 후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행복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어느 학생은 학원과를 진학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과에 들어갔다고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는 마치 화공과 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그 티오가 많이 필요한 그 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입양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자녀를,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의 방황과 이 방탕의 삶, 그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니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그래서 어느 목회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이 방탕하고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목회자는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했고 방황과 방탕의 삶을 끊고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길 원했던 다윗에게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많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낙심이 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꼴도 보기 싫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바가지, 아내의 잔소리,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어떻게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아껴지고, 그래서 바가지와 잔소리를 번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바가지와 잔소리를 통역할 수 있어야 돼요. 통변의 은사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내의 바가지와 잔소리는 날 사랑해 주세요.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난 당신의 사랑이 고파요. 그럼 그렇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부부의 친밀함과 여러분의 자녀의 안정감과 성숙과 성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믿고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이런 고민, 고난, 문제, 불편함, 괴로움, 기쁨, 즐거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밤이 되면 못합니다. 죽고 나면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기쁨, 즐거움, 행복, 불편함,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과거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이렇게 또 단어를 썼었는데요.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소경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폄하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에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볼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겠지만은 그 불편함도 모르면서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불편함보다는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자기 얼굴도 모르고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치료는커녕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동냥하는 그 자리에 누가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지팡이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구걸하는 소리를 내면서 한 푼만 주십시오. 이 가련한 자에게 한 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먹을 한 푼을 주십시오. 한 계라면 좋습니다. 한 계란은 한 10원, 20원 정도입니다. 100원이면 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우는 채 하면서, 아니 정말 울면서, 너무나 힘들면서 불쌍한 목소리로 아니면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동냥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도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더워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가본 곳이라고는 그곳뿐이었습니다. 그는 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비천한 이름도 모르는 한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친구도 없이 컸습니다. 친구는커녕 함께 놀아줄 사람도 없었고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온갖 놀림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이 눈먼 장님아, 넌 이게 보이냐? 이게 뭔지 알기는 하냐? 넌 네 얼굴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지? 니네 엄마 얼굴도 모르지? 너 인사도 안 하냐? 넌 배는 게 없냐? 넌 배는 게 없구나. 넌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냐?
네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네가 이렇게 장님이 되었냐?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천벌을 받느냐? 이 부정한 녀석아, 내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부정 탄다. 부정 타면 우리 애들도 너처럼 될지 모르니까 저리 썩 꺼져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기에도 힘겨운 놀림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짓 소경이 구걸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그 소경을 보자마자 서로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역시 죄였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크게 지었을 거야. 무슨 죄를 지었을까? 도둑질, 거짓말, 간음, 아니면 제사장을 모독했을까? 다른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경이었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눈이 멀었을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소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넌지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놀림과 조롱과 멸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면서 부드럽게 그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샘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앞을 보게 되는 환한 광명의 세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걸하던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줬던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 맞다, 아니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이 소경이었고 눈을 뜨게 된 것이 맞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너를 이렇게 눈을 뜨게 되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란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배고파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멸시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긍휼의 눈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잣대와 기준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돈과 성공과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만하게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고를 때도 덕 좀 볼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가문 있는 사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자들도 소경을 바라볼 때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저런 업보를 가진 것인지 정죄와 비판과 비난의 눈으로 사람을, 그 소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겉으로 볼 때 허름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사업에 실패했거나 실직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지금 당장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깊은 상처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가 있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편향된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특히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빚진 자, 상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아도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고 보고 있는데 똑같은 소경을 보아도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면서 봅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있다고 비난하면서 봅니다. 저 인간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멸시하는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당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돈이 없는 것이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또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 먼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로 만나 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